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마지막 모습이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마음의 문 열어주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마지막까지 너희들은 사명을 맡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 또 믿음의 눈을 열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까지도 이렇게 도우시고 보살피시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만났다가 헤어지는 이별을 경험할 땐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도 사진 찍고, 그렇죠? 서로 연락처 확인하고 좋았던 추억들 상기하며 헤어짐을 아쉬워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마지막 만남 그리고 그 헤어짐의 모습 속에서는 이런 인간적인 모습이 나타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아쉬움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부활하시고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며 정말 이제 마지막으로 하늘 향해 올라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 주님은 그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 생각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다시 제자들과 40일 함께 있으셨는데 그 기간 동안 하신 모습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그대로 다 농축되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부활의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꼭 이해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마음이 무엇일까 잘 알지 못하겠거든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주님은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셔서 나타나시자마자 그 제자들을 다시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사명 맡겨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요 주님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주님의 마음, 주님의 모습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깨달으면서 나 자신에게 좀 깊이 적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45절 말씀 보십시다.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증거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구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쭉 훑으시죠. 어떤 관점으로 훑으십니까? 구속사의 관점으로 훑으시는 거예요. 네. 복음의 관점으로 구약 성경을 쫙 꿰어가지고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남겨지고 보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것을 다 설명하신 다음에 성경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뭐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까?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설명하십니다. 설명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함이죠. 여기서 성경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제45절 끝부분에 이 깨닫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 성경의 문자적 의미를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즉 문자적 의미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문자적 의미만을 아는 것이 성경을 깨닫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깨닫는다라고 하는 의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뜻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꼭 따라오는 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기 삶에 적용하여 실천해 나아가는 것까지 이루어져야 그것이 깨닫는다는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가 시니엠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돼요. 시니엠이. 신약에 나오는 이 귀한 단어입니다. 알았어?
안다라고 하는 건 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달아 알면 자기의 삶에 적용해 열매 맺는 것까지 꼭 나아가야만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 말씀에 대한 이해와 적용은 듣는 사람의 힘만으로는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성경 말씀 우리가 읽는다고 제대로 다 이해되는 거 아니잖아요. 깨달아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45절 말씀 보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그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한두 절 반복해 읽어 나아가면서 깨달으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힘만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때 이해하고 깨달아 알고 적용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누가복음에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누가복음에만. 예수님께서 8일 만에 할례 받으시러 이 성전에 나아가시잖아요. 그때 여인에게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바로 거기 요거예요. 네. 텐을 열고 나왔다. 완전히 열고 나왔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사용되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온전히 열어주셔서 성경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적용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닫는 것마저도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 내 마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특별히 이렇게 왜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승천에 나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를 40년 헤매다가 마침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서게 되지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고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넘겨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들어 사용하시죠. 그때 여호수아서 여러분들 1장 7절 8절 가서 보세요. 하나님 무엇을 약속하세요? 내게 준 말씀, 율법을 묵상하고 그것을 늘 마음속에 담아두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러죠. 그게 바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하나님 주신 무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칼과 창을 만들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리고성, 그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을 점령해 나아갈 때 그 성을 어떻게 점령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어떻게 했어요? 7바퀴 돌고 뭐 했어요? 소리 질렀죠. 네. 하나님 말씀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가장 중요한 무기였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의 마지막 무기로 뭘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 하나님 말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를, 말씀의 무기를 그들의 삶에 심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말씀을 이해하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금도 열어주고 계십니다. 이 마음 열어주심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을 접할 때마다 내 마음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 깨닫는 은혜, 그것을 적용해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맛을 진짜 깊이 보고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 여러분들 꼭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의 은혜를 내가 완전히 깨달아 알게 된다면 우리들의 인생은 분명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인생으로 바뀔까요? 오늘 말씀은 그 인생을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증인. 그 증인이 어디에 나오죠?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잘 살펴보면 48절에 나와요. 네. 내가 너희에게 왜
눈을 열고 깨닫게 해주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너희들에게 말씀을 심어주는 줄 아느냐? 너희들이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기 때문이다. 예수님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증인은 말씀을 깨닫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꼭 또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49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아멘. 자, 이 예수님의 약속이 어디로 이어지지요? 사도행전으로 이어지지요. 정말 말씀대로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하늘로부터 임할 하나님 약속하신 능력을 입을 때까지 기도하고 간구했습니다. 사실 이 능력을 덧입기 전까지는 이 제자들이 어떠했습니까? 두려웠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숨어 있지 않았습니까? 부활도 제대로 믿지 못했죠. 하지만 말씀으로 깨우침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할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증인이 되기 위해서 너희가 이 성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위로부터 임할 능력을 덧입기까지 여기에서 기도하고 있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고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그들은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배움을 넘어서서 정말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그 주인됨을 넘어서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바로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꼭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왜 필요할까요?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대로 우리가 소개하는 게 증인이에요. 누가복음 12장 11절 말씀 보면은 성령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다 생각나게 해주신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은 너희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억력을 넘어서는 말씀의 은혜가 나타나는 그 순간은 어떤 순간입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순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배운 만큼만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 증거에서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지요, 사실은. 하지만 배운 만큼을 넘어서는 플러스 알파가 어디서 옵니까? 바로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 때문에 그 플러스 알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아 아는 밤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능력으로 나타나고 그 말씀이 한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합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것을 우리가 꼭 믿는 자로서 소망하며 그것을 맛보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먼저 그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 한우프 화평교회 다른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거룩한 영향력을 미쳐서 함께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우리 주님을 위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재단에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작은 불꽃 같지만 몇 명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 내가 먼저 역사의 주인공이 되지 아니하면 그 역사는 결코 시작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오늘 이 새벽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마음의 문 열어 말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덧입어 능력 입어 주의 말씀 증거하며 살아가는 나 자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꼭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믿음 생활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궁극적으로 내가 잘 믿어 복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 불러 하나님 앞에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히 보여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아니 동행하는 삶을 넘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언하는 삶, 그게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궁극적인 모습이 되어야 함을 보여주십니다. 이 말씀 믿고 의지하면서 말씀의 능력을 덧입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귀한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